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못 모를 때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굳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할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뭡니까? 사람들이 신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지만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굳이 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변명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변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저를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해명을 하는 것을 별로 잘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아주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조그마한 일에도 혹시 오해가 될 만한 거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참 이상하다. 뭐 굳이 저렇게 해명을 하시나. 그냥 본인이 그렇게 정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설명하려고 할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변명이 아니고 상대방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나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좀 아주 옛날 사람인데 굉장히 사고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애니버서리가 뭐예요?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항상 그날은 절망 애들 다 놓아두고 두 분이서만 나가십니다. 가서 완당 하나를 먹고 오시더라도 일단 두 분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참 표현을 잘했어요.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 미스 코리아, 옛날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이런 게 이제 TV에 이게 막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봅니다. 근데 한 번도 어김없이 꼭 하시는 말. 그래도 나에게는 네 엄마가 제일 이쁘다.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를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세상에 중년의 아내를 가리켜서 그래도 나는 네 엄마가 제일 이쁘다. 그러더니 드디어 급기야 나중에는 무슨 노래가 나왔습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 찬송이 아니죠. 유행가인데 그 노래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무슨 모임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를 불러 일으킵니다. 다 이렇게 세우고 손을 잡고 서서 그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워낙 애처가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경상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표현 안 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뭡니까? 꼭 표현해야 하나? 마음속에 있으면 됐지.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순종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또 사랑이 상대방에게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요즘 젊은이들의 그 썰을 보면서 참 많이들 배웁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남자든 여자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연애할 때는 실컷 표현하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표현은 잠적을 하고 그냥 겉사람만 다 튀어나와가지고 7년을 8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는 1년 만에 또는 10년 연애하고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하는 사례들이 막 나옵니다. 그 표현은 뭐가 문제냐? 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에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없고 그저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표현이 아니고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데 겉에만 회치를 하는 그런 회치라는 무덤과 같은 사랑의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가를 알려야 했습니다. 왜? 알리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독심술이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리어 왕,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리어 왕입니다. 그 리어 왕에 누가 나옵니까? 미운 못된 두 언니와 코딜리어, 착한 셋째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셰익스피어는 거기서 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자를 하나 얻기 위해서 온갖 사랑의 표현을 다 하듯이 이 언니들은 아버지 리어 왕의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 그 왕권을 받기 위해서 온갖 가문이 이설로 아버지의 혼을 쏙 빼놓고 드디어 왕국을 반씩 나누어 받습니다. 그런데 코딜리어는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굳이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리어 왕이 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좀 얘기해봐라. 그런데 이 코딜리어가 언니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아버지께서 내 사랑을 아는데 굳이 내가 이걸 표현을 해야 합니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설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리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코딜리어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유산은 살아서 주는 게 아니죠. 살아서 유산을 준 리어 왕은 그냥 두 딸들, 그렇게 가문이설로 아버지의 혼을 빼놓던 그 두 딸들이 아버지를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냥 얼마나 박대를 하는지 그제서야 코딜리어가 진정한 사랑의 진정한 사랑이었고 얘들은 거짓이었구나를 깨닫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활은 내 손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글이 꼭 옳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표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표현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이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하고 이 사람은 또 엉뚱하게 마음에만 먹고 있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일이 전혀
계획하지 않은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얘기를 했더라면 서로 맞춰갈 수 있었던 것을 상대방이 다 알겠거니 하고 마음에만 먹고 있다가 알지 못하고 일이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변명이 아니고 해명이고, 또 그것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서로 마음속에 숨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는 방법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게는 36절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나는 나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내 혼자 계획하고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 친히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신 경우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서실 때 하늘이 열리며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해 주십니다. 또 어디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까?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증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휘장이 위에서 찢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막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얼마 전에 쓴 것입니까? 거의 1000년 이전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옵니까? 저들이 내 수족을 찌르고 내 손과 발을 찌르고 내 옷을 제비 뽑고 내 잇몸이 말라서 이틀에 붓고 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내 온몸이 뒤틀린다는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세기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버지는 없이 오직 성모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고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사람들을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이 또 어디에 가면 나옵니까? 이사야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 52장 53장에 가면 예수님이 고난의 종, 예수님이 그는 뭐예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목소리가 길에 들리지 않고 그는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고난의 종이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율법서는 뭡니까?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삶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는 어떻게 하고, 고아에게는 어떻게 하고, 과부에게는 어떻게 하고, 힘이 없는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것에 무엇이 녹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선지서, 주님의 속상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속상한 마음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시편 22편뿐만 아니고 시편 2편, 시편 22편, 시편 110편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눈에 보이는 한 연약한 인간, 그는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데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우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외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듣는 그 주님이 사실은 내가 이러한 자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굳이 자신을 거듭 설명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자기의 역사. 그런데 그 역사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요한복음 다른 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것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그 말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존재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가면 구구절절히 자기를 해명합니다. 제가 이것도 처음에는 못마땅했습니다. 뭐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나 그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자기의 하는 일이 올바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누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존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자화상은 나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그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나는, 우리 방금 읽었던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너희가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서 속아서 한 짓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놓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존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아래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하는 상징으로 선악과를 드셨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게 됩니다.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눈 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드신 것은 너희가 아무리 너희 마음대로 하고 살지만 너희는 내 밑에 있는 나의 피조물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하게 될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에 속아서 그것을 따먹는 순간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내가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계획하고 모든 나아가는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하고 내가 저것을 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한 들러리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된 존재는 이제 자기의 자화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영광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로 와야 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43절은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전부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각자의 가치와 의미를 그 사람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이 가진 그 소스에서만, 그 달란트에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점수 매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혼자, 자기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고 저 사람도 굉장하고 저 사람도 굉장하고 다 뭐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높이면서 지들끼리 좋아서 희낙낙하면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수용하면서 끼리끼리 우리끼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이러한 존재가 아니고 나의 자화상을 예수님처럼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여기서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와 의미와 우리의 자화상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존재하고 그 가치와 자화상과 의미가 존재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의미와 가치와 우리의 자화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자화상은 우리는 독립적으로 마치 온 세상에 아무 상관이 없이 나 하나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으로 부름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존재, 자화상만이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고 들려주시는 것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발자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관계적인 삶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얻은 자는 자기를 찾은 것이요 주님을 놓친 자는 자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겠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나님 없이 혼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은 자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자는 산 자라는 뜻입니다. 즉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관계 속에서 내 자화상이 정립이 되고 내 삶이 그 관계 속에서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우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도 오늘날 교회도 신약시대 교회도 구약시대 유대교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잊어버리고 인격 대 인격, 사랑과 사랑, 이러한 존재론적인 연합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꾸 말씀만을 붙들고 지식과 형식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관계를 놓쳐버리면 율법주의가 되고 죽은 정통이 되고 형식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내용은 없는 그러한 죽은 껍데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주님을 잃어버리고도 주님 외에도 구원이 있답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저 부처하고 관계 맺어도 알라하고 관계를 맺어도 저기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지들의 신, 저기 힌두교인들이 지들의 신, 불교가 부처 하고 관계를 맺어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구원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이 현실의 눈앞의 문제를 기도하다가 근데 기도하면 내 눈앞의 문제가 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주님을 잃어가면서도 자기들이 주님을 잃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 있고 심지어 망하고 지옥 갈 자들을 구원 얻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WCC가 종교일치운동이 온 세상을 다 얻고 자기들 속에 다 놓고 온 세상이 다 손을 잡은 것 같지만 저들은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온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가르치므로 구원의 길조차 막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황당한 일을 오늘 온 세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웨슬레 한 명을 찾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좀 은혜 받고 내가 좀 축복받고 우리 교회 좀 키워가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지금 온 지구 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자화상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했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 성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것을 좀 하고 내가 저것을 좀 이루고 내가 좀 무엇이 되는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뜻이 내 일생을 향해 어디에 있는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묻고 들어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루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제가 3년 동안 욕망 집착을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3년 욕망 집착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니까 잠깐 겉사람이 온전히 없고 완전히 속사람으로 사는 그 영혼의 상태를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속사람은 어떻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으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가,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이웃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주님께로 화합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그거 외에는 다 없어지더라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도 없어지고 얼마나 못 살았느냐도 없어지고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도 없어지고 얼마나 못났느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며 얼마나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대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았는가? 그것만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산이 되고, 고린도전서 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이 와서 살을 때 그것만 남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없이 산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지고 산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은 오늘 있는 자들은 화 있을 진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알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내가 오늘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석청하고 요즘은 석청은 비싸서 못 먹지만 석청하고 메뚜기만 먹어도 내 삶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처럼 왕궁에서 비단옷을 걸치고 앉아 있어도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지옥에 가서, 지옥 아랫목에 가서 뒹굴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내 삶의 내 존재의 의미조차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쫄겠습니까? 당당해지겠습니까? 당당해집니다.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아도 당당해질 수 있고 내가 다 가져도 갑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요즘 좀 힘드니까 정말 내가 그냥 정말 버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주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차지하고 무엇이 되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찾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간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다고 방방 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에 다 털어놓았지만 그의 털어놓는 것은 원망의 털어놓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이처럼 털어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문제를 부모 앞에 털어놓을 때 너 그런 걸 왜 나한테 털어놔?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힘들었겠네. 자기에게 와서 털어놓는 자녀를 기쁨으로 바라보듯이 돌아온 탕자가 돈을 다 날리고도 아버지께 찾아오니까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를 맞아주고 들어주는 것처럼 다윗의 토로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잘 된다고 올라가고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이요, 못 된다고 열등감에 쌓여서 자포자기하지도 않을 것이요, 주님이 영원하기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덤벼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바꾸며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였는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나의 자화상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 나와 삶을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 불이 지나가도 나 여기 있네 하고 전부 다 그대로 남아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그 남아있는 보화들을 함께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주님만이 왕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간다면 우리도 왕으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이 그냥 맨날 세상만 찾아보고 부러워하고 아니면 없다고 기죽고 그냥 쫄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자화상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맞추어 나가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또 그러한 자화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아버지, 이제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찾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혼자 서는 것이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요,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서는 것이 아버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영원히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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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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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잘못된 자화상, 모든 일그러진 자화상 아버지 오늘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 내가 스스로 무엇이 아버지 되지 못해서 울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저앉았던 것,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어떠한 나인 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존재할 때만이 나의 삶을, 나의 의미를 영원히 찾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영원한 의미의 삶,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 우리 가슴 활짝 펴고 바로 앉아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위축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눌려버렸던 나 이제 십자가에 다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온갖 나 스스로 만든 온갖 부정적인 자화상 아버지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남들이 만든 아버지 부모의 입으로 또 자신의 입으로 친구의 입으로 만들어진 모든 잘못된 자화상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모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 친구나 또 이웃 선생님이나 이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부정적인 자화상들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또 내 스스로 무엇이 되어보려고 했던 내가 만든 잘못된 독립적인 자화상도 아버지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며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는지 아버지 안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내 존재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삶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 나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신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친구, 아버지 하나님 복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화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온전히 새로운 자화상으로 아버지, 새로운 자화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 시간도 떨어지면 한 시도 떨어지면 내가 죽는 것임을 알고 늘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